결혼 15주년을 맞이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난 15년의 결혼 생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아내의 모습을 한 가지 말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바로 말할 수 있다. 지금도 강력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혼 초에 아침 8시에 출근을 하면 밤 12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그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서 옥상 위에 올라가 목을 그냥 쭉 빼들고 목이 빠져라고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밤이라서 골목길로 마중 나갈 용기가 없었던지 옥상에 올라가서 남편이 돌아오는 골목길을 바라보며 만삭의 몸으로 서 있었던 그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어요. 어느 때는 한밤중인 1시에 집에 오기도 하고 2시에 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1시간, 2시간씩 옥상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리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집안에서 기다리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해도 그냥 막무가내였습니다. 단 1초라도 빨리 남편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옥상에 올라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남편은 눈물이 핑 돌며 평생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해줘야지 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지요. 사랑하는 만큼 기다리고 기다리는 만큼이 사랑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도 너무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옥상에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아내도 사실은 행복했을 것이고 옥상에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남편도 무척 행복했을 겁니다.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에는 따뜻함과 희망이 가득 찼을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얻곤 합니다. 여러분은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기다리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는지요? 옥상에서 기다리는 아내처럼 아름다운 사랑과 간절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 비유의 핵심에는 사실은 돌아온 탕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시거든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러므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부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 몫으로 주실 유산을 미리서 좀 챙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하다니 이거는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유산이 분배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 생존에는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유산을 분배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불효막심한 아들입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아들은 재산을 정리해서 멀리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는 아버지 없이 내 자신의 자유를 내 마음껏 누려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멋지게 폼도 잡고 번지르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허랑방탕한 것이었지요. 가진 것이 바닥났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에 큰 흉년일까지 들어서 얻어먹고 싶어도 얻어먹을 수가 없고 빌어먹고 싶어도 빌어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떠오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면목으로 돌아간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굶어 죽는 것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아들이 아닌 종으로 받아주셔도 좋으니까 이제 받아주셔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겠지요.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무슨 면목으로 집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별의별 생각들로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이제 한 고비만 더 넘치면, 한 모퉁이만 더 돌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동네를 바라볼 수조차 없어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모퉁이를 돌고 있는데 저쪽에도 허겁지겁 먼지를 날리며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 동네 사람인가 싶어서 혹시라도 내 얼굴을 알아볼까 싶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냥 지나쳐 달려갈 줄 알았던 그 발걸음이 이 아들 앞에 멈추어 서는가 싶었는데 그냥 와락 끌어안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였던 겁니다. 집이 멀리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신 것입니다. 아들을 확인하는 순간 아버지는 그냥 달려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아버지의 애태우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먼 거리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신 겁니다.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오매불망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발견한 순간 측은히 여깁니다. 집을 떠나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그래서 다짜고짜 그냥 아들에게도 달려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습니다. 한없이 끝없이 마냥 기다려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마음이지요.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습니다. 빨리 속히 돌아오기를 애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집 떠난 아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애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멀리 떠난 아들만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산다고 하는 큰아들도 아버지의 기다림의 대상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아들을 왜 기다리시는 걸까요? 같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걸까요?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기다리신다는 이야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문 25절에서 3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기쁨에 겨워서 대대적인 잔치를 열고 있을 때 일터에서 돌아오던 큰아들이 그 잔치를 여는 아버지에게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25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큰아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집을 떠났던 둘째가 돌아와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버지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들입니다. 매일매일 아버지가 둘째를 애타게 찾고 있었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둘째가 돌아와서 기쁘다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동생이 살아와서 돌아왔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온 동생을 환영하는 잔치를 열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아예 집에 발도 들여놓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함께 들어가자고,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같이 기뻐하자고 말씀하시는데도 큰아들은 도리어 역정만 내고 분노를 내고 원망하면서 비난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섬겼는데 염소 한 마리도 내게 내어주신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아버지 이럴 수 있느냐라고 따지고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자기가 섬겼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섬긴다면요, 진실로 섬기는 사람은요, 섬김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섬김 그 자체가 행복이고요. 그러나 여기 큰아들은 섬김의 그 말인, 그것은 그냥 요식행위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 받을 게 어떤 것이 될 거야, 거기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보상심리가 마음에 가득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었느냐고 따지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참 철딱선이 없는 사람입니다. 큰아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동생을 비난하며 조롱합니다.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가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썼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곧 창녀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을 향해 창녀들과 어울리면서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린 놈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놈이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자랐다면서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하면서 아버지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는 아들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준다면서 도리어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원망하는 아들입니다. 게다가 사랑해 주어야 할 동생이요, 따뜻하게 환대해 주어야 할 형제인데도 도리어 비난하고 조롱까지 해댑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이런 아들까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철들기를, 내 아들다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기다리고 동생을, 형제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분 나빠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일부러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자기의 장남을 마음을 풀라고 다독거리기도 하고 안아주면서 설득하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자라고 이유를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고얀 놈 같은 일이라고 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었을까요? 사실은 동생이 살아 들어왔는데도 어디서 그렇다 이 망발을 하느냐고 오히려 야단을 치고 이 고얀 놈이라고 혼찌끔을 내는 것이 정상이었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집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아들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산다고 하면서도,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집 안에 탕자로 살아갔던 큰아들. 그런데 어쩌면
이 큰아들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고 내 욕심으로만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런 일에 도움을 안 주셨느냐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곁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나만 돋보이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몸도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탕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몸은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믿음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집안의 탕자인 큰아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철들도록.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마냥 수동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목이 빠져라 하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동시에 돌아오라고 크게 외쳐 부르기도 하십니다. 멀리 있는 아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하시면서 동구밭을 살피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오는 기척이 있는가 싶어서 끊임없이 살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집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아들을 집에 들어오게 하려고 집 밖으로 나가서 집 안으로 들어오자고 집 안에 들어가자고 큰아들을 권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냥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격려하기도 하시고 권면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을 좀 이해하라고, 내 마음을 좀 닮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철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삶의 방향을 좀 바꾸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전영택 목사님께서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며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몸이 멀리 집을 나가버렸던 그런 아들도 기다리시지만 몸은 집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나가버린 그런 아들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몸으로 떠난 사람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몸은 교회에 머물더라도 마음이 떠난 사람들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몸으로도 돌아와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몸으로도 돌아오시고 마음으로도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시지요. 몸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아들도 받아주시고 마음이 떠났던 아들도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반가이 맞아주시는 이야기가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달려가서 끌어안아주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기쁨과 감격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하는데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반갑고 다만 고맙고 다만 기특하고 다만 기쁠 뿐입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옷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고 이야기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이야기하고 신발을 신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나는 종살이라도 하면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당시의 종들은 신발 신지 못합니다. 주인의 아들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는 주인의 인장입니다. 아버지의 인장을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아들로 온전히 받아주는 겁니다.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말에 아버지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오면, 몸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아니 마음이 떠났던 사람들이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마음을 아버지께 맞추려고 하면서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은 이처럼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워진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니라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너 다시 그렇게 할래 안 할래 다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습 그대로 덥석 안아주십니다. 더러워도 때 묻어 있어도 몰골이 말이 아니어도 그냥 덥석 안아주세요. 기쁨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토니 캠폴로 교수가 덴버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까지 비행기로 여행하면서 겪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토니 캠폴로의 회복이라는 책에 기록해 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탑승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한 여자아이가 박수를 치면서 시끄럽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난 아빠한테 간다, 난 아빠한테 간다 라면서 떠들어댑니다. 처음에는 귀엽게 생각하면서 웃어 넘겼는데 거의 1시간여 넘게 그렇게 계속해서 방방 뛰면서 소란을 피우니까 점점 참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을 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잡아서 앉았습니다. 저런 자리에 앉고 보니까 그 천방지축 소녀가 바로 자기 건너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시간은 30여 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기내에서 제공되어지는 것은 식사는 아니었지만 콜라, 쿠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이 천방지축 소녀는 카트가 지나갈 때마다 쿠키와 콜라를 한 주먹씩 움켜쥐고 그리고 개눈 감추듯이 먹어 치웁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상공에서 비행기가 네오를 통과하게 되면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요동을 쳤습니다. 기체가 흔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자아이가 지독한 냄새의 음식물을 토해냈습니다. 여자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는 토한 내용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하자 캠폴로 교수는 메스꺼운 냄새를 피해 쏜살같이 도망을 쳤습니다. 서둘러서 연결 통로를 통해 그곳을 빠져나가는데 저 끝에 하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직감적으로 그 소녀의 아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해졌습니다.
하얀 옷으로 말끔하게 차려입은 이 아빠와 구토 소녀가 만난다면 어떤 모습일지 구경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이윽고 딸아이가 저쪽에서부터 나오다가 아빠를 발견하고 막 달려옵니다. 범벅이 된 채. 그러자 아버지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서 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락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오물은 아버지에게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그저 예쁜 딸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허물로 뒤범벅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항상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음속이 추하고 더럽고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주 멀리 떠나 있는 마음의 악취가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받아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려고 영혼의 오물들,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다만 우리가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몸으로 떠났던 자리에서 돌아오시고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환대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혼자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곤 합니다. 이 이후에 돌아온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겠습니까?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멀리 몸으로 떠났다가 돌아왔던 작은 아들, 마음이 들켜버린 큰 아들, 그렇죠? 마음이 들켜버렸던 집안의 탕자, 자기가 추하고 더럽고 착한 마음, 죄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버렸던 그 큰 아들. 그런데 아버지의 권면을 받고 집안에 들어왔다면 이 두 아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살아가게 됐을까요? 어떻게 살았을지 추측하기가 어렵고 상상하기가 어렵다면 질문을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갔다가 망해서 돌아온 아들, 그런데도 반갑게 맞아주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겉에 속에 있었던 계산된 마음들, 추하고 더러운 마음들 다 들켜서 아버지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래도 집에 들어가자라고 데리고 들어온 큰아들, 이렇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버지께 내 마음을 맞추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이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사랑방탕했던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기다리시다가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들의 권세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집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지도 않았던 아들, 집안의 탕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바른 삶이 어떤 것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 아버지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시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몸으로도 특별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개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지요.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무장을 하는 대림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런데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머뭇거리는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돌아오시면 되니까요. 돌아오시면 됩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쭈삣쭈삣하는 그런 자리에 그냥 서 계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침체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다시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쩌면 너무 멀리까지 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어서 믿는 사람 같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교만하게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손가락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 집안의 탕자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전혀 담지 못한 채 내 계산, 내 야욕, 내 생각만으로 그냥 몸만 믿음의 길 안에 얹혀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굳게 결단을 하고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서는,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